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오신 여러분들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그 재판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증인 되신 예수님과 가짜 증인 되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그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는 또 나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풍겨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라는 답을 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요 완벽하게 이제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증인이, 다른 사람의 그 증언의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빌라도의 신문의 이야기,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무리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넘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이제 결박된 채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 탄생 후 추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에 파견됐던 그런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가,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보다는 좀 미치지만 좀 먼 거리에 있는 그 곳이었어요. 그러나 유대 절기 중에는 가끔 가다가 어떠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 감시를 위해서 자신들이 거느리는 군사들과 함께 빌라도가 그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사내들이 공회라고 하죠. 더불어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의논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심불리온이라고 하는 계획이란 단어와 포이에오라고 하는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가 바로 의논하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하는 좀 좋은 말로 해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뜻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작당 모의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우리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신의 관제에서 이루어진 그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내들이 회원, 공회원 모두를 불러서 앞으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어떻게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략을 세우고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진 예수님은요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짐을 당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로부터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려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렇게 법정에 서 있는 예수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그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조사해서 그 신문조서를 넘겨준 것을 보고 판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법정에 고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기록에 의하면 안토니우스가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유대인의 왕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고소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반로마 대적자로 그 헤롯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이 대답 안에는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뜻이 있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당신의 말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조금 전에 그 질문에는 내가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빌라도의 그 질문에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호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에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이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기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의적 대답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는 진리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의적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예수님의 제목 첫 번째는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가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불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정확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르게 가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셨지 그들을 미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늘 섬김의 자리에 계셨지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일반 재판장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죠.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로마 재판에서는요, 피고인의 그런 대답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로마식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들이 그 피고를 고발했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를 피고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말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헤롯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변명, 이들의 그가 고발한 내용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조금만 자세히 설명했으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자기 변론,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잠잠한 것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그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태도가 결국은 빌라도를 아주 놀랍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침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PR 하는 거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을 남에게 잘 프리젠테이션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그럼 어떠한 침묵이었을까요?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답답하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자신의 굳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말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그들의 논리를 내가 말 한마디면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닫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고 또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억울함도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억울함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죠.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정말 내 입을 열어서 나의 그 억울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믿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하죠. 어디에서 온 무리라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의 충동대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였던 무리라고 보기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이 풀어주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리들이 요구하는 인물은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바라바를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름은요, 아람어로 바르라는 단어와 우리 예수님도 가끔 사용하셨던 아빠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바라바를 그냥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원문에 가로를 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예순 톤 바라바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예수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한 예수는 인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한 예수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희생시켜서 투옥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한 예수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다 재판장에 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바라바라한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키도 더 크고 덩치도 더 좋고 아마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표현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작고 못생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누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하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도 대중들의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메시아로서의 어떤 위엄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진심을 잘 살피고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보이는 것에 혹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예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온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그 숫사자도 나이가 먹어서 이빨이 빠지면 초라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좋은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전례대로 놓아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요구에 빌라도는요 이상했을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지금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사람인데 그들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강도였던 지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 나는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말에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지금 다른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만 지금 그들에게 있는 목표인 것이죠. 빌라도는 3번이나 그 무리들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그들의 답은 한결같이 바라바를 놓아 달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15절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공정해야 할 재판이 인기 재판, 인민 재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의 전주곡과 같은 정말로 끔찍한 벌 중에 벌입니다. 먼저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 나무에 묶어요. 손을 머리 위로 해서 묶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가죽끈이 달려있는 그 끝에 동물의 뼈나 금속 조각을 묶어서 그 채찍을 내리치는 거예요. 살이 찢기고 또 살점이 뜯어져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속에 있는 내장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는 그래서 40번 이상을 매질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나 로마 법에는 그런 것이 무제한. 그렇다 보니까 실상은 그 흉악한 죄를 지은 범인들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많이들 그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가까운 미래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모습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이방인들이 채찍질하고라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빌라도는 그런 끔찍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의 힘에 눌려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만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손을 씻기도 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비진리와 비진리가 만났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냐라는 거예요. 비진리의 대표격인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지배해야 할 자가 무리들에게 지배를 당했고, 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끝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기쁘게 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했고,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도신경에서 영원토록 예수를 죽인 자로 그 이름이 거론되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전 모의하고 또 십자가의 판결을 이끌어낸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질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예수를 없애야지만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그런 권력을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진리 빌라도와 비진리 대제사장들이 만남으로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비진리와 만나게 되었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시간이 꽤 길고 말씀을 내가 좀 읽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니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커다란 댐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순간 무너지죠. 순간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너지기 전까지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는 것.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이 다 허물어진 상태인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함께 나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겉모양은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고 그 삶 안에 감사의 삶도 없이
수년, 수십 년을 가짜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믿음 아닌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 꿀 같은 단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단 소리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영적 쓴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꼭 말씀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잊혀진다는 것.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의 마음속에 전혀 내리에 없는 거예요. 안 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내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비진리여서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마지막 이렇게 써봤어요. 진리인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인 내가 진리인 성도를 만나서 진리인 교회를 세워가자. 근데 여러분, 내가 진리가 아니면, 내가 늘 비진리에 서 있으면 진리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진리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 진리의 성도를 만나서 진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